신앙생활 하면서 꽤나 막연해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만 그러는데 뭔가 복잡하니 어디까지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시면 여러분 보고 뭐 이것도 좀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와서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만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원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편한 것인데 그걸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신명기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무 선명하게 짚어주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죠,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문제가 보니까 성경 전체 율법으로 보시면 엄청난 분량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걸 단편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노릇, 어머니로서 사는 노릇이 낳아주면 엄마 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다양하죠. 근데 전체를 묶으면 하나로 딱 돼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죠. 그 단순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 진실성, 이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성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 예배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우리의 행위예요. 근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몇 % 지금 올곧이 들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그런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저 밖에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힘들어하시기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뭘 보냐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뚫어보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위 자체가 뭐 그럴듯하게 있으면 그걸로 아이 그래 잘했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그냥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갈지라도 가족이라든지 교인끼리도 진심 어린 교제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거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의 도움과 이용거리로 관계를 맺어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에게 좀 더 해가 된다면 바로 선을 그어요. 근데 교인은 그 선을 넘어요. 진실성이 있는 사랑은 그 선을 넘는 거죠. 내가 손해나고 피해보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꾸미는 걸 참 잘해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옷을 입죠. 옷의 기능은 따뜻하게 내 몸을 보호하려고 입는 옷이에요. 근데 좀 더 고급지게, 더 멋있게, 다양하게 꾸며서 입잖아요. 그건 뭐냐면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근데 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약해요. 심령의 관리, 안 보이니까. 만약 하나님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온심 다하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헌정 다해서 찬양할 때 주님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소서. 저 정말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는 자리 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걸 다 잡사랑을 덮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케 하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적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적인 만남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마음 단장은 하지 못한 채 그냥 허둥지둥 와요. 그리고 그냥 와서 부jan듯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다가 설교 듣다가 좀 들을 것 같으면 좀 귀 기울이고 아니면 좀 졸다가 또 끝나면 타닥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피곤해지고 우리 영혼은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익숙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임금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적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김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겉으로 보이는 허우대로 볼 때는 정말 임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 도리와 윤리로 봐서도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지지도 인기도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조사해서 몇 % 지지도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 임금은 절대성을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원했고 백성이 100% 지지해서 추대해서 세운 임금이에요. 이런 임금 좀처럼 없어요. 그냥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 따라서 임금 되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백성이 세워달라고 지지해서 그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마지못해서 임금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뭐 행위적으로 인간적 눈으로 보면 별로 나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별로 허물이 없어요. 이분이 뭐 재물을 뭐 그렇게 한 거나 백성을 갖다가 막 흉악한 거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분이 하나님 앞에 행위가 선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항상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될 때 자기 생각으로 딱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세요. 결국에는 백성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적군을 쳐서 아각이란 임금과 짐승들을 끌고 와갖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갖고 왔다가 그것이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군과 전쟁하면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있었던 민족이죠. 근데 정한 그날 그 제사의 그 시간에 제사장이 안 나와요. 안 오니까 너무도 위급하죠. 백성들이 또 군인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서 막 도망을 치는 거죠. 큰일 났구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이 군인들이 안 도망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래서 자기가 가서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를 임금이 대신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 됐어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고 시험을 해보는 거,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요직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 하나님은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합당치 않으므로 드디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 상황을 그 안디옥에 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을 끌어옵니다. 이 역사를. 임금으로 세웠다 살며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선하시기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래서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시켜보고 우리 자신도 좀 갖고 보고 뭔가 노력을 해서 점점점 나아지는 자리를 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전부 그럽니다. 어제 어디 그 입학 설명에서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입학
가이드 할 수 있는 교수가 그 원장이 참 그런 설명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참 좋은데 그렇다고 성공은 내가 보장을 못합니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공은 그 말을 한 5번 하더라고. 2시간 강의에. 그건 내 보장 못합니다. 성적순으로 온전한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전빵 친다면 성적순위로 사겠죠. 근데 성적 좋아도 길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라고 우리 인간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하나님 보신 부분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릴 때 보시는데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일어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심령을 보시고 그 결과물대로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점점 좋은 일이 있고 싶고 잘된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성공되면 좋겠는데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살아놓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게 다 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냐 아니면 어떤 뭐냐라고 해서 점을 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명히 알죠. 그 모든 우리의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다음에 20장 12절에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정도로 능숙한 속임수들이에요. 우리가 엄청나요. 자기도 속인다니까요. 내가 아닌 것처럼 별걸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포장을 해놓고 그 포장된 게 자신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대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자로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으세요. 돈을 향하거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잡사한 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뭘 하고 막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욕구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를. 근데 그런 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면 주께서 분명히 혈탄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 마음 하나 맞추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비참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 그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데이빗의 라이즈, 이제 데이빗을 세운다, 다윗을 세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찍어주십니다. 사무엘아, 기름병을 들고 거기에 이새 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지정한,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아들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이 엄청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왕이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직에 살아있는 임금이 있는데 임금감을 또 세우러 간다. 그건 단칼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은밀하게 기름병을 준비해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압이라고 한 사람을 이새한테 갔더니 말할 것도 없이 큰아들 엘리압을 턱 뒤밀었는데 얼마나 외모가 잘생기고 뛰어났는지. 그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아버지 이새는 마땅히 그 아들이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로 보는 겁니다. 아주 잘생겼고 또 장남스럽고 아버지 보기에도 합당한 지도력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아들을 갖다가 딱 앞에 세운 거죠. 아버지가 당당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성공 조건이 다 되어진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맙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입니다. 우리 애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몸부림해서 아이를 키워서 세상에 턱 내놔서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이 버린 자다. 나는 이미 옛적에 그를 버렸어. 그런 인물을 쓸 수 없어. 이 하나님이 그어버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이력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이 잘려가는 것도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계속 우리는 회사를 옮겨갈 수는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 못 쓰겠다.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인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노니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이전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너무 끌림이 되니까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단언에 끊으십니다. 지금 사무엘 본 것은 크고 잘생겼고 생겼으니까 단숨에 그것에 홀랑 반했는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남자 키 보고 시집가지 마세요. 겉모양 세어 허우대 보고 가지 마세요. 그 중심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지금 후회하는 언니들 많아 여기. 절대로 이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 바로 이새가 당황하는 가운데서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그때부터 사무엘이 영이 깨어서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셋째 아들 나타납니다. 산마가 왔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비 이새는 매우 충격을 받은 장면이에요. 사랑했고 든든했고 뭔가 이렇게 잘 키운 장정이 된 의젓한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사무엘이 그렇게 낙심하는 이새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새여,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는 이 아들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예 있습니다. 막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놈아는 저 멀리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는 깜이 아니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7 아들만 돼도 어디다가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한 아들들입니다. 근데 막둥이까지 일생하면서 그를 있다고 멀리 아차 거기 하나 있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 딱 정황이 그렇게 시무려 보면 생각에서 약간 멀어졌다가 갑자기 거기 있죠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아들. 그만큼 아버지도 그 아들을 어린아이로 봐서 별로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보내고 올 때까지 사무엘이 식사도 안 하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오자 그의 모습을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음성이 들립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바로 가다. 내가 찾던 사울 임금을 내버리고 이 나라를 내 나라를 세우려고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찾았던 바로 그 아들이 이 아들이야. 바로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참 감동입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이 장면을 여러분 그림처럼 연상해 보세요. 7 의젓하게 다 커버린 형제들이 쭉 버림받아 서 있는데 막둥이가 저 들에서 임금감을 뽑는다고 할 때 그 이새는 그 아들들을 얼마나 잘 갖춰 입히고 준비를 잘 해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같이 다 버림당해서 초라하니 저쪽에 세워놓고 막둥이 들에서 그냥 양치다가 허술하니 달려온 아들을 보니 깜짝 놀라면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7 형제들 앞에서 왕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게 여러분 임금의 대관식이에요. 지금도 유럽의 그 왕들을 세울 때는 항상 이 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얼마나 이 감동된 장면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놀란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시점 이후로, 바로 그 시간 이후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그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때부터 관리하시는데 그의 성령으로 그 아들을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대하시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택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영의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서 허다한 일로 마음 상했느니 뭐가 어떠니 저쩌니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들었다 놨다가 퍽하면서 이렇게 그 초라하고 유치하게 속아서 살지 마시고 올곧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이 없이 진실성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걸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없는 솔로몬에게 없는 지혜도 퍼부으시면서 그가 구한 것보다 구하지도 않은 것을 더 많이 부으셔서 지상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일으키어 세우신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골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드렸는데도 몰라버리신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몰라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다행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걸 우리가 좀 깨닫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신앙생활의 진실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홀홀히 드리면 아니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곧이 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진실성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눈가림물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곧이 내 신앙과 삶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